질문 시간은 따로 갖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 질문하시고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좀 쉬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빨리 이해하지 못하며 또 이해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회개로 응답하지 않으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또 교훈하여 주시며 저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에스겔서의 시리즈를 10주에 걸쳐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에스겔서를 좀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뭐 몇 분 대단하네요. 아마 준비를 하시느라고 읽으신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세인트 토마스 교회에 가서 읽으신 분 손을 들어보시라고 했더니 거의 한 90% 이상의 분들이 손을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단히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본문을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교회를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단 뭐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서 48장이나 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접할 수 없는 어떤 그 표현들, 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어떤 그 환상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깊은 이해와 우리 인간들에 대한 어떤 그 통렬한 성찰, 이제 이런 것이 이 에스겔서에 많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읽으면 읽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그 거부감이라든지 불편함이라든지 또는 그 혐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은 분들이 하게 됩니다. 읽어가지고 이것이 금방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고 이것이 마음을 편하게 하고 격려가 되고 그런 말씀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에스겔서를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 가르치셨던 어떤 그 내용들이나 또 그분이 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에스겔서에 있는 그 내용을 많이 이렇게 인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선한 목자라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뭐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친숙하고 잘 알려진 그런 그 내용입니까? 그런데 그 선한 목자라는 그런 개념, 이것이 이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셨겠습니까? 에스겔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사실인데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이 이 에스겔서 36장과 37장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사실들입니다. 이런 걸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에스겔서를 많이 묵상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신약의 여러 저자들도 이 에스겔서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여기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요한이 어디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까?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그에게 많이 전달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라는 이 책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방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쉽게 이 소화가 안 되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이제 쭉 읽어보시게 되면 거기에 한 가지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그 후렴 찬송을 부르면 이제 후렴 이렇게 반복으로 부르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그 찬송의 후렴부처럼 등장하는 그런 그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에스겔서에서 무려 70번 이상이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평균 한 장에 2번 이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6장을 좀 살펴보십시오. 6장 7절인데요. 에스겔서 6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6장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또 13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그 죽임을 당한 지체들이 그 우상 사이에서 제단 사방에서 각 높은 고개 위에서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에 무성한 상수리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을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주변에 살던 여러 국가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이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려고 지금 수고하며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던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참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본문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이 점을 강조하게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어떤 그 지식이 쌓아가는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떤 그 변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참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 에스겔서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겔서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고 이렇게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던 해, 바로 그때에 내가 이 그발 강가에서 서 있었다, 이렇게
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이제 이 유인물을 하나 나눠 드렸는데 그 유인물 뒤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도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것인데요. 구약 성경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정리해 준 그런 그 도표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중간 부분에 이제 1차 바벨론 포로, 그다음에 이제 2차 바벨론 포로 이렇게 돼 있고 그 중간에 이제 그 에스겔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던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것이 황당하고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순간이었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끄집어 내셔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다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성취인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었고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시면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그 특별한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그발 강가에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 찬란하던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영광, 이 성전에 드러나 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노예라는 처량한 신세로 바벨론 민족의 노예로 지금 전락해버린 그 소망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절망하고 슬퍼하며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열왕기 하를 보시게 되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열왕기 하 24장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대의 그 왕조가 멸망되는 당하는 그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24장 8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4장 8절입니다. 여호와 기니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얼마나 어린 나이에 이 왕좌에 올랐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다스렸다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왕 중에 가장 짧은 기간을 왕으로 섬겼던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딘의 딸이더라. 여호와기니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와기니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끄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이요 다 황폐가 되어버리고 거기에는 아주 비천한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런 폐허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에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 숙부 matthiniah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유대 왕국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삶에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절망과 그런 암흑과 그런 슬픔 가운데 그런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사람들에게 바로 그곳에서 그 절망의 땅, 그 갈대아 땅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에스겔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내팽개치셨다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살 만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흑암을 꿰뚫고 에스겔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에스겔이 그것을 통해서 본 그 환상,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셨거나 또 그래서 이해가 되신 분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부분을 한 50번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이거 읽으면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생긴 것인가? 도저히 불가능해요. 한번 볼까요?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니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곧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 달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니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에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은 모양은 넷은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는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를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은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의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가운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 붙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면서요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을 글로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잘 분간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적당한 말을 찾기가 아주 어려워서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대로 잘 설명되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이 있다고 했는데 그 생물을 보시게 되면 얼굴이 네 개가 있었답니다. 예? 앞에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었는데요. 옆에는 사자였고 이쪽에는 독수리였고 이 뒤에는 소의 얼굴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몸뚱이가 이렇게 되고 광채가 나고 거기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제 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은 왼 소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제 에스겔이 아주 분명하게 이것을 찝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에스겔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보니까 앞의 얼굴은 사람 같았다. 옆의 얼굴은 사자처럼 보였다. 이 왼쪽은 독수리처럼 보였던 것 같다. 이 뒤쪽은 소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확실히 알 수 없는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 사자라든지 또 독수리라든지 또 이 소라든지 이런 그 형상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그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 사자가 이 힘의 상징이고 독수리는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그 움직임의 상징이고 또 이 그 소라는 것은 힘과 동시에 이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런 그 존재라고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이 이러한 그 표현들을 쓰면서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이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환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요 벌써 에스겔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5절부터 21절에 내려가 보십시오. 이 네 생물에게 바퀴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15절 보시면 내가 그 생물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 들릴 때에 바퀴들려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그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자, 이렇게 하면서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바퀴가 막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 바퀴가 사방으로 지금 막 돌아가면서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막 보이는데요. 이것이 사방으로 막 다니면서 지금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그 슈퍼히어로 영화들 많이 나오더군요. 그 엑스맨, 또 무슨 시빌 워, 배트맨 vs 슈퍼맨 이런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한 1000배 정도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그 영화에서 표현을 했냐면 아주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이 한 동작을 이렇게 옮기는 동안에 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방을 휘집고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그 가구들 다 뒤집어 엎어놓고 발사된 총알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옷을 다 바꿔 입어놓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이 순식간에 바뀌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치 지금 이 15절부터 21절에 설명되고 있는 이 바퀴가 돌아가고 생물들이 막 사방으로 다니는 이런 상황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생물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이것이 사방에 존재하고 있고 얼마나 빨리 이것이 움직이는지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의 그 클라이맥스, 이것을 총집결해서 이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26절에 보십시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네 생물의 모습과 이 바퀴가 달려서 사방으로 다니고 있는 이 형상, 그리고 그 형상 위에 있는 이 수정과 같은 어떤 그 모습,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는 어떤 그 모습, 이런 것을 총집합적으로 이야기해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이 그 환상이요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엄청나고 자기의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가지고요 지금 이 스트러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부터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범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압도적이며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그 영광의 광채와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그 위엄과 그분의 그 능력이 지금 온 세상에 가득가득 흘러 넘치고 있는 이 장엄한 광경을 에스겔이 보로 생활하던 그발 강가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낭망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음 주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에스겔서 1장에 설명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대한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신 모습을 설명하는데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한이요 이 에스겔서를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거기 머릿속에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미 많이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자기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분의 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에스겔서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추려다가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엄청난 상황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는데 여러분이 이거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래도 알고 있는 이 에스겔서의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존엄하신 하나님의 그 앞에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지금 그리스도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허겁지겁 평상시 하는 대로 이 교회에 아침 모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눈을 비벼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엄청난 이 찬란하신 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그러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임의 남은 시간 동안 또 식탁 교제를 하면서 그 후에 이뤄질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한정된 지혜와 힘으로는 도무지 100만 분의 1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교회로 모여서 모든 영광과 능력과 찬송을 받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또 두려움과 또 존귀와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저희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저희가 온전히 교회로 서로 관계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희들의 모임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